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라고 보시는데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일육과 대표적인 기적이 있죠. 어느 한적한 마을 교회 옆에 개혁한 나이트 클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잘했고요. 마음에 이 나이트 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교회 바로 옆 건물이 말입니다. 나이트 클럽이 문을 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시끄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추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걱정이 되어서 나이트클럽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고 하니,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에 불 태워 주시옵소서. 불을 질러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벼락을 쳐 진짜 이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버립니다. 우리 마을에 올려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사실을 알고 그 교회를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고소한 나이트클럽 재판장은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배상을 하도록 재판장이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결하면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의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라.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냐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중복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복이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기도를 하는데 능력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인들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가 교회는 뭔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냐고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죠. 얼마나 넌센스한 이야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 내가 소망이 있는 기도를 하는가? 내가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습관처럼 다니면 안 돼. 교회 봉사를 해도 내 집은 이거니까 하면서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삼고 희생하는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험이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잘했네 잘못했네 누군가가 얘기해도 그 말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니고 형식적인 내 본분에서 일한다면 시험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에게 닥친 위기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을 보여준 믿음과 그 믿음의 주님 뜻 안에서 성장되고 있는 훈련받아서 훌륭한 믿음으로 완성함으로써 인생의 길을 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그 총독에 의해서 그 지역 통치되는 일들이 있었죠. 유대 땅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있었고. 그래서 이런 총독의 어쩌면 아들이지 않나요? 라고 성경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상당한 권력과 재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대에 국위 영화를 누리던 상류층 인사임이 틀림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재력가고 권력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사경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됐어요.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 이 위기, 위험과 함께 찾아오는 신앙의 기회로 바꾸고요. 이 왕의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위기는 신앙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 나 깨달아. 만학자들은 그 질병이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밤에서 장에서 넘어졌을 때 눈이 가려졌고 그것이 낫게 놔뒀는데 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눈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눈이 좋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보였다가 잘 안 보였다. 얼마나 답답한가. 핸드폰을 봐도 눈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그 글을 봐요. 근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장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주냐? 이 핸드폰에
근데 자기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여. 그 답장을 안 해. 우리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 카톡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왜 답장이 없어? 근데 지금 목사하고 이만한 점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하고 싶어도 못하네. 자네 눈이 잘 보이면 감사하시게. 바울은 위기였어. 안 보이는 것이 위기였어. 보여야 설교를 할까. 근데 안 보였을 때는 얼마나 그. 근데 나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누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변화.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 뭔 소리야, 이거. 그러면서 묵상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연약하게 눈이 아프게 만들 때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아픔이 없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했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 아니야. 나는 병고티 있고, 가문이 있고, 권세가 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 교만이 솟아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 교만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아프게 안 버렸어. 낮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 아픔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라고 얘기해. 여기는 신앙의 그래서 기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기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고통이 오면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어.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회에 귀한 시간을 활용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고통이 왔는데도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이 신앙의 위기를 잘 넘긴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그는 귀국 공신으로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위기가 닥쳐오죠. 하지만 그는 에덴의 포로 붙잡아 와서 종으로 부르던 이스라엘 여종의 전도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던 중문둥병의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자체는 그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신앙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 장군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고침도 받고 환경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죄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 압도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때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더욱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가버나움에 이 사람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있었어. 그래서 유대에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안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5km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가. 그런데 그에게 냉담하게 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난이나 생방이 아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 격려하기 위한 도전 자극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뭔가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 왕의 신하처럼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신하가 이럴 때 주여 내 아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와서 안수해서 고쳐 주기를 원하는데 말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갔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황홀했겠죠. 예수님 고쳐준다는 생각 가지고 황홀해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지 않았겠어. 기쁨으로.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며 내가 변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 맡아주겠다고 그러네. 그 말씀을 믿으면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음만 나와. 이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에 지나지 않더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가 안 돼요. 베드로가 변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 옆에 있는 배까지 들여다가 가득 채웠더라 라고 적혀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했을 때 기적이 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 알레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학교 입학생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자네는 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네가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그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 붙들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냐.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왕의 신하는 뛰어가서 아들나는 장면을 보았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 어떤 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적을 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요. 말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붙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이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 기적이 일어나지 안 해. 왜? 내 안에 믿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내 안에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의 심령을 관통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말만 그러서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말만 했을 뿐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승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에 봉사하는, 또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어떤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관절 골수까지도 쪼개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그 말씀이어서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고 믿음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일을 했어. 전도를 했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치유의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니까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믿음들이 생김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만 만져도, 사도
일하시지 중원 돈 가지고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의 능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가족을 구하는 믿음의 세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53절에 그렇게 나와서 또 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됐다 이 말. 예수님 가서 좀 말씀만 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막 때를 쓰고 그랬다고 하면 기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해줄 수도 있지만 말씀만 믿고 떠나갔을 때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했죠.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자가 되시면 안 된다. 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이 예배의 성공자는 몸과 마음과 뜻과 중심이 하나일 때 상자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 속에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심,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해결되지가 않아. 그 반대로 하하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면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믿음 생활 속에서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